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맛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에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하는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도초를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언제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보셔야 돼요. 항상 두 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일단은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야 내가 진짜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은 어려운 일 만나면 못 이겨요. 또 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만 그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일단은 여러분의 삶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안 변하면 내 가정도 구원 못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하겠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복음 하나도 못 전하잖아요.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가 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병원 안 가십니까? 반드시 병원 가요. 아니 내 아들 딸들이 지옥으로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란 말이에요. 언제나 내가 뚜렷한 그래서 말씀 안에서 확신이 있고 어제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전에도 안 들으면 내 눈에 눈물이 있고 간절함이 더하셔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정말 구원의 일은 내 힘으로 안 돼요. 해보면 알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성경에 써 있는 거니까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에게 뭐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이것을 이렇게 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기도하고 깨닫는 겁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세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러니까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올까 안 올까 그건 여러분이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내 자식도 내가 몰라요. 모든 부모들 자식 잘 기르고 싶죠. 그렇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이걸 깨닫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어렸을 때 잘 교육하고 신앙으로 교육하고 그러면 정말 형통한 길로 가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써 있잖아요. 그리하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모르면 잘 못 가르치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가 길인데 예수를 잘 모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잘 여러분이 알고 정말 이번 주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그걸 보여주면서 인도해 가야죠. 이미 이제 다 20살이 넘고 자라면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말 제가 젊을 때 잘못 가르친 거 회개하고,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보면 내 책임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초점이 제가 이번 주에서 주보에 냈잖아요. 죄라는 것은요, 초점이 잘못 조정된 거예요. 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인 걸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거에 더 중요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뭐 공부가 더 중요하고 세상 출세가 더 중요하고 세상의 명예가 더 중요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근데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보다 그걸 더 중요시 여긴다고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못 들어요. 이걸 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들을 줄 아시니까 이 명절에 오신 거죠. 중요하죠.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알잖아요. 기근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비가 안 올 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요, 아직도 잘 몰라요. 어디서 태풍이 오는지. 태풍만 와도요, 여러분 보세요, 막 다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그러니까 기근이 7년 동안 임한대요. 그러니까 어려움 온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신다. 기근이 올는지 어려움이 올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 죽을 날도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야지. 그래서 7년 임하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2절, 여인이 일어나서 그 다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여긴 7년의 기근이 오니까 너 피해,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듣기만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어려움 오면 못 이겨요. 무너지지, 당연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야 그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씀을 듣고 믿고, 일단 믿어야지. 7년 지금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년의 기근이 이 땅에 올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말대로 행했다고요. 그래야 피할 길을 경험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어떻게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 갈 때도요, 잘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정말 기도하고. 근데 언제나 그래요. 제가 이사할 때 초점을 잘 맞추라고 그래서요, 이게 내 이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물어보라고. 그럼 잘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믿음을 잊어버려요. 결정, 선택이잖아요. 인생은 선택하는 건데,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거의 명확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 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조금 더 편리한 곳으로 가는 게 복이세요? 그러면 그걸 왜 못 깨달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선택을 안 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더 환경도 좋고, 더 예를 들면 저기로 가면 아파트 값도 좀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선택을 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진짜 잘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내 이 선택을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세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사복이 이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심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그걸 여러분 뚜렷하게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써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보냐? 선택할 때 보면 돼요. 이렇게 평범할 때 그게 믿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종교 생활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당신 믿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선택하면 주님이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때는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받으러 왔을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떤 때는 문자를 넣어요. 꼭 이렇게 하라고, 이 어려움 이렇게 이겨나가야 된다고. 근데 안 해. 그럼 참 마음 아파요. 뻔히 보이는데 길이.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이렇게 하다 보면 말 안 들을 때 있어요. 그죠?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애들이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게 나중에 장가 가서 하는 것보다 100배 낫지 않으세요? 장가 보냈는데 이게 방탕하고, 이게 장가 보냈는데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살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 어렸을 때는 뭐 넘어지고 좀 쓰러지고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잘 이렇게 용서해주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래. 애들도 똑같아요 보면요. 예, 엄마랑 같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자. 그러면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이제 보이니까 제가 얘기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애들 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아이와 함께 더 엄마가 예배도 잘 드리고 같이 성경도 읽고 위기를 기회로 꼭 만드세요. 그래서 아멘하고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 땅에 7년을 잘 피하고 이제 우거하다가 또 돌아옵니다. 3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어요. 4절.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언제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되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근일을 내게 설명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여인이 딱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하나님이 맞춰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참 날씨도 이렇게 보면 조금 요새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새벽에 걸어오면서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사실 아주 정확한데 이것도 인간이 자꾸만 예를 들면 환경을 오염시켜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세요. 이 여인이 왕에게 이제 자기 재산이 다 몰수된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왕에 딱 왔는데, 그때 그 다시 살리신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 얘기예요.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딱 옆에 와 있으니까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리신 자니이다 하니라.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무슨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고요? 말씀의 안경.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을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고질병 점 하나 찍으면 고칠 병. 이건 엄청난 차이잖아요. 고질병이다 그러면 이건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고칠 병이다 그러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마녀 점 하나 딱 없애면 미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시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봐야 된다고요? 말씀의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해석하면 잘못 보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말씀의 안경을 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달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여기에 승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때, 기가 막히게 때를 맞춰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네요.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받은 것들을 다 돌려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를 보냈어요. 왜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러냐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받아 선한 일을 행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시혜자, 언제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행복해요.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분, 그뿐만 아니라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주시는 분. 여러분 언제나 인생의 불행이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자녀가 마귀에 눌렸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 마귀를 이기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정받는 거 싫으세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인정해 주면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좋잖아요, 여러분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속는 거라고요, 속는 거. 그런데 다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 알아주는 거 좋아한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신앙의 제1요건도 제2요건도 제3요건도 뭐라고요? 겸손. 반드시 겸손해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인이 순종하잖아요. 말씀에 하나님 사람의 말에 순종하니까 피할 길도 주시고, 예? 그리고 때도 하나님이 탁 맞춰주시고, 또 모든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딱 말씀에 지금 써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어요.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제 엘리사에게 왔다는 거예요. 8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좀 여호와께 물어보라 그랬어요. 예, 요걸 여러분이 언제나 습관화해야 돼요. 예, 아이들에게도 습관화시켜야 돼요. 예,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 잠언 4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예,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언제나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아주 자꾸,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물어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란다. 9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 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물어봤다는 얘기죠.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 병에서는 낫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인간의 생사와 복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병에서는 넌 나서서 죽을 병은 아니다. 그런데 다르게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 나오거든요. 인간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중요해요. 나이가 드실수록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대로 되지 않는 게 죽음이에요. 그죠? 아름답게 죽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부모들 위해서도 여러분 요양원에 가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외롭고 고독해요. 잘 건강하게 기도하다가 정말 자는 것처럼 집에서 가면 복이 아니요, 복이죠.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간절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해줄게. 그 음성 들으면 끝난 거예요. 그죠?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인도할게. 이 음성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네가 부모를 위해서 참 걱정하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리라. 네가 남편을 위하여 참 걱정하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인도해 줄게.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얼마나 위로가 돼, 이게 말씀이.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계속 쏘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 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울었을까요?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이제 이 하사엘이 이제 왕이 될 걸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을 행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고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징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뭐 했다고요? 울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려니까니라. 지금 하사엘은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겸손해요. 나는 개 같은데 내가 무슨 왕이 되고 그럽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하셨느니라. 한 인류의 왕이 되고 안 되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주권자다. 하나님이 모든 것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겠다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 했다고요?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알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눈물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복받기를 바라요. 또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 보고 계셔요. 반드시 보고 계셔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중요해요. 당신 한 사람이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고 당신 한 사람이 이 민족도 구원해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감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세요? 한 여인이 하나님이 놀랍도록 왕비를 삼으시고,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에스더를 왕비로 삼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구원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중요해요. 그렇죠? 가정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알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아침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이다. 그 다음 얘기는 안 해요. 기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언제나 자기 필요한 말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얘기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뭐 배반 받았다더니 뭐 상처 입었다더니 자꾸 그 소리만 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세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긍휼의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괘씸한 마음을 가지면 어려워져요. 그리고 관계가 깨져요. 언제나 거기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잘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반드시 병에서 살아나시다 이렇게만 대답했어요. 마지막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었어요. 쉬운 얘기로 숨 못 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이 말씀 왜 지금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미리 다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딱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제 삶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늘 인정하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예,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시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가정의 어려움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주님께 물어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이 명절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새벽 미명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